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들을 쭉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걸 경계로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세의 거울로 경계로 삼을 일. 자,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건 그냥 평범한 교육이에요. 평범한 교육.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을 보고 그걸 배우지 않고, 아멘 하세요? 그걸 거울로 삼고 그걸 경계로 삼는 것은 이 특별한 교육이에요. 특별한 교육.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르쳐도 그걸 배우지 않고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그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이게 마귀가 시키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내가 지금 마귀에게 휘둘려서 말하고 행동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걸 자기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 못하니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사람들이, 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모세를 포함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아서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입니다. 이걸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걸 거울로 경계로 삼아야 돼요. 거울로 경계로 삼아야 돼요. 저는 오늘에 있기까지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안 좋은 것을 보고 배우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왔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다른 자부심이 있습니다. 있으신 분 아멘 해봐요. 그 자부심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별일의 말씀이 이 제단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이신 분 아멘 하세요. 우리는 별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에 멀고 가깝고를 초월하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이 복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허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맞게 살아야 돼요. 맞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세의 거울로 경계로 삼을 일이 뭐냐? 첫째, 함에게 있었던 일 거울로 경계로 삼아라. 누구? 함에게 있었던 일. 여러분, 함은 누구 아들인가요? 그 유명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함입니다. 자,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럼 이 함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함에게 있었던 일을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거울로 경계로 삼느냐? 자,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을 찾으세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마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노아라는 이 대단한 종이 홍수 이후에 이제 정착을 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아서 얼마나 드셨는지 술이 취해서 술 먹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도 옷을 잘 벗더라고. 노아도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함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아들이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으니까 그걸 나와서 형제들한테 발설을 한 거야.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옷을 다 벗고 누워있다. 이렇게 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나머지 셈과 야벳이 한 행동과 함이 한 행동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 옷을 이렇게 들고 뒷걸음질을 쳐서 이렇게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다. 좀 성경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노아가 깨어나서 지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셈의 장막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을 창대케 하리로다. 그리고 함의 자손 가나안은 너는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 자녀가 훗날 어떤 족속을 이룹니까? 함은 흑인종의 시조가 되고 야벳은 백인종의 시조가 되고 셈은 황인종의 시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원천적으로 보면 누가 문제였느냐?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었죠. 술이 취해서 옷을 벗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형제들에게 발설한 함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 그에게도 흠이 하나 생긴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이 완전하고 의로운 이 사람에게 흠이 하나 있는 게 오게티라고 하죠. 이 흠이 뭐냐? 이 사건이에요. 술 마시고 옷 벗은 사건.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래도 그 인간의 모습은 그런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발설한 함에게는 저주가 떨어져.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눈으로 보지 않고 덮어준 자녀들에게는 대대손손 축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벳의 자손에게는 물질 문명의 축복을 주어서 세계를 지배하게 했고, 셈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축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셈의 자손입니다. 오늘 이걸 교훈 삼아야 돼요. 이걸 말세를 당한 저와 여러분이 거울로 경계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유 우리 아버지 없어서 다행이다. 지금 아버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얘기는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을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남의 실수와 허물,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발설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무자비한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거울이고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럼 함에게도 할 말이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왜 술 마시고 옷을 벗고 난리를 쳐갖고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아버지가 원인을 만들었지 않았느냐. 네, 아버지가 원인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는 게 자녀가 할 일이에요. 자녀가 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함에게 있었던 일을 거울로 경계로 삼아라. 할렐루야. 두 번째, 미리암에게 있었던 일 거울로 경계로 삼아라. 누구에게 있었던 일? 자, 이제부터는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는 꼭 다 읽어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불러드려요.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미리암. 자, 미리암이라는 여자는 누구냐면 모세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모세. 자, 아론, 미리암, 모세. 이게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미리암의 이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길에 지쳐 있으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에서인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자, 히브리 사람들은 결혼의 대상이 누구냐면 히브리 여자라야 돼요. 히브리 사람이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혼인해야 되시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 여인, 구스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무잡잡한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론, 미리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모세를 신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도
원천적으로 발단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모세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라고 하는 이 종은, 이만한 종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종이 모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당시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뭐 지도자를 다 보는데, 아니 평민도 이방 여자를 취하지 않는데 지도자가 지금 끌고 가는 지도자가 이방 여자를 취하니까 말할 만해요, 안 해요? 응? 아론과 미리암이 형제 자매니까 말할 만해요, 안 해요? 할 만하죠? 바로 이거예요. 아무라도 말할 만해.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 이 사건도 한번 잘 거울로 삼아요. 실수는 지금 누가 했는데?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야기시킨 장본인은 모세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도 않았고, 아까 술 먹고 옷 벗은 노아를 책망하지도 않았어. 저는 성경을 다 뒤져봤는 이 두 사람이 이 잘못한 걸 하나님이 책망한 일이 있는가 하고 뒤집어 보면 어디도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런 실수와 허물은 하나님이 생각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 안 하는데 인간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이에요?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여 징계해갖고 모세의 뭐 눈을 하나 빼버리거나 이런 사건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도 책망한 사건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혹시라도 문 목사는 그걸 정당화하나? 그 말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이걸 지적하고 신란하고 대적하는 미리암을 한 번에 문둥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미리암은 평생 문둥이로 산다, 죽을 건데 하나님이 그러면 일주일만 문둥이로 둔다. 그래서 회중에 두지 못하고 그 당시는 문둥이는 성 안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회중 안에 못 두고 저 혼자 외따로 가가지고 일주일 후에 회복받아 다시 복귀했어요. 여러분 이걸 거울로 삼으세요. 아멘. 여러분 남의 실수와 허물을 힐난하고 대적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를 거울 삼고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걸 거울 삼아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에게 있었던 일을 거울로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우리 중에 어떤 정말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기보다는 막 말로 힐난하고 대적하고 막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거울로 삼으세요. 경계로 삼으세요.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와서 예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거들랑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남을 판단하라 말이에요. 자기 죄는 더 없이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남의 조그만 걸 신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망정 미리암이나 아론보다 모세를 더 의롭게 보신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런 실수를 했을 망정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를 신란하고 대적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훗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말세를 당한 너희가 그날에 있었던 일을 거울로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라에게 있었던 일 거울로 경계로 삼아라.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꼭 읽어보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딱딱 저는 이거 다 어저께 다 읽어봤어요.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고라. 점점 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는 함, 미리암 개인 일인데 고라는 당을 지었어요. 당. 자, 250명이나 되는 레위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어저께 읽어보니까 유명한 사람 250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내가 어저께 또 읽어봤는데 250명 유명한 사람. 고라가 대장이 돼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이러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여러분, 2명 이상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니골라 당이라고 합니다. 니골라 당. 그래서 교회 안에서 2명 이상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면 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계하라는 거예요. 고라가 당을 지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여기 다시 모여라. 다 모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회중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회막 앞에서와 그 레위 지파 그 250명 그 가족들이 있는 장막에서 벗어나서 물러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소리를 칩니다. 이들과 이들 장막 가까이에서 다 물러서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길을 비켜서서 딱 물러서자마자 고라의 당 250명과 그 가족들이 있는 장막까지 땅이 입을 쫙 벌려서 이들을 산채로 삼켜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하루 전에 그들이 대적할 때 모세가,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모세가 예언을 하더라고요. 내일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뭐냐? 땅이 입을 벌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이 입을 벌립니다. 그래서 고라의 당 250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있는 장막까지 싹 삼켜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키더니 다시 땅이 싹 오므라지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 장막 앞에서 그걸 목격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와서 예비처 얘기 나오는 곳에 땅이 입을 또 벌린다는 일이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니골라 당이라는 당 얘기를 하면서 당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당 짓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2명 이상이 모여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대적이 되거나 종의 대적이 되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을 발생하면 당이 된다고 늘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게 함정이에요. 메네 데겔루바르시. 하나님이 보다가 안 되면 날려보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복음은 최고의 축복이지야 이면서 잘못하면 무서운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칼이 날카로울수록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축복이 큰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크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병 안 든다? 건강하다? 자부하지 마세요. 또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고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병장수라고 했잖아요. 거울로 삼으세요. 거울로 삼으세요. 고라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어. 네 번째, 아간에게 있었던 일 거울로 경계로 삼아라. 자, 이는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 사건인데 뭐냐면, 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자그마한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저 아이성을 누가 정복할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저 아이성은 별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 군대 2, 3천만 가도 정복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케이, 그럼 3천 명을 딱 줬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 군대가 대패를 해서 쫓겨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놀래갖고 막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앞에 드려질 것을 숨겨놓은 자가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히브리 민족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의 갈미의 아들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비가 똑 뽑히는 거예요. 제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제비는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러놓고 네 죄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신할 땅의 외투와 금덩이를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찾아보라. 가서 찾으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이 그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전부 끌어내다가 아골 골짜기에다 데려다 놓고 히브리 민족이 다 달라들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그때부터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숨기거나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발락의 교훈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물질과 하나님의 물질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 것은 못 하나라도 자기가 사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것은 화장재 하나라도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것을 슬금슬금 도적질하다가 결국 예수를 팔아먹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무섭게 들려줘야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가 들려줘야 제가 바로 사는 거예요. 뭐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음에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간에게 있었던 일을 거울로 경계로 삼아라. 아멘. 다섯 번째, 모세에게 있었던 일을 거울로 경계로 삼아라. 자,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 무슨 사건이냐? 자, 이 사건은 신명기 34장 1절로 7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거기 표현했느냐 하면 이만한 종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와서, 잘 들으세요. 앞에 와서 여호수아라는 사람, 모세의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수아 같은 종이 늘 되고 싶어하는 종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그렇게 쭉 출애굽 시작하여서 끝까지 함께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모세를 흉하거나 모세를 hin난하거나 모세를 대적한 일이 없어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아론이나 미디안보다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런 흉어물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모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아론도 불러가고 미리암도 불러가고 지금 마지막에 누구까지? 모세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 나이가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머리에 안수해서 지도자로 세우고, 아멘? 그리고 너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게 뭐냐?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 광경이 요단강 앞에 느보산이라는 곳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저 요단강을 건너보아라. 저기가 너희의 민족이 들어갈 약속의 땅이다. 너는 건너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애절하게 매달립니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백성에게 내가 너희 같은 백성의 영고로 인하여 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민족이 노정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이렇게 가리켜라. 그러면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얼마나 긁었든지 모세가 분이 올라와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은 났지만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과 사정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인정과 사정에 매여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분은 인정과 사정에 매이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이끌어온 모세일지언정, 전무후무한 종일지언정, 자기한테 잘못한 그 죄값을 물어서 너는 약속의 땅을 건너다는 보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중에 없다. 복음 받은 여러분, 모세가 애절하게 매달리지만 한 번에 끝을 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흐름인데 한번 종합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무엇이 뭐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란하거나 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 쓰러져 죽은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은혜 받기 전에 이걸로 저는 은혜를 받은 목사라서 지금도 모세같이 되지 않으려고 여호수아 같은 종이 되려고 무지 참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5가지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 이런 생각 내려놓고 이 말씀,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서 꼭 여러분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라는 거예요. 결론, 출애굽대 1 말세의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은 것임을 잊지 말아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은 주의 종을 위시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을르고 아무 일 없고 걱정 없으니까 우리가 잘못 살지 않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의 거울로 경계로 꼭 삼아서 약속의 땅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파서 교회 참여하지 예배 참여 못하는 사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여 못하는 사람 나오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